하나님께 영광을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지휘자가 사전에 좀 교감을 해서 이 성가곡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찬양을 뭘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찬양 속에 한번 우리 교인들이 그냥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꼭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기도, 봉사. 오늘 또 이 시온찬 자리가 없어요. 지금 꽉 찼어요. 아주 충만합니다. 충만해. 보름달처럼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들 좀 바쁘실 텐데 추석 명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고향도 가시고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도 만나고 성묘도 하시고 분주하시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이 여유가 좀 있잖아요.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어제 13호 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추석을 앞둔 지금의 분위기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길 원하시니까.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넘쳐나서 좀 흘러가기도 하죠. 이게 늘 내 속에서 이렇게 넘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참 그러면 이게 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넘쳐서 이렇게 좀 흘러가야 옆에 사람한테도 가고 이웃도 가는 거지. 물론 여기서의 풍성함은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환경이 좋은 사람만 다 풍성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공평한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듯이 가진 재물의 순도 아니고 아는 지식순도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석 때문에 풍성한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주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양을 본 적은 있죠. 그런데 양을 직접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유목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잘 와 닿질 않아요. 뜻은 아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 내용이 아주 그냥 실감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좀 이해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공감을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사진은 있잖아요. 왜 그런 사진 있잖아요. 목자가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탁 안고 양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은 본 적은 있는데 이 그림만 가지고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외국에 있는 영상이긴 한데 한 3분 한 40초 50초 한번
영상을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좀 영상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서 이쪽 불 좀 끄시고. 괜찮았습니까? 한국 영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영어로 된 걸 잘 번역 및 한글로 나온 건 우리 부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지형 속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진공 속에서, 책상 속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로는 푸른 초장도 있고 물도 있고 사막의 음청 골짜기도 지나기도 하고 험난하잖아요, 이 산이. 그런 길을 양이 목자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다 고난은 원치 않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의 고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평탄함을,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견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풍성함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반도 안 차고 이렇게 그래서는 이 고난의 인생길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예요. 한 폭의 그림 같은 넓은 초원이 있고 한가운데 목장이 있고 이른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목장의 아침 풍경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양들을 돌보기 위해 목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들이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밤에 춥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 밤중에 일이나 사자 등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에서 꺼내어서 하루 종일 풀과 물을 먹도록 들판으로 풀어뒀다가 저녁이면 우리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물론 밤중에도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맹수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목자는 들어가서 양을 하나하나 잘 살피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서 각각 불러가지고 목자가 앞장을 쓰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론 문지기는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입니다.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면 주인에게, 목자에게 인계를 하는 거예요. 양들은 빨리 들판에 나가서 물도 먹고 싶고 풀도 뜯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면서 목자가 오기를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와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양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그들의 건강한 태를 보고 앞장을 서서 이제 푸른 추상으로 양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을 기르는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들이 많으니까 누구나도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많지만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일일이 살피고 압니다. 그 양의 눈빛만 봐도 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그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그런 목자.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잘 압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이상으로 목자가 자기를 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꼭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6절에 보면 무엇을 뜻할지 몰랐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목자는 문으로 정당하게 우리로 들어갑니다. 절도나 강도는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말은 양과 목자와 양 사이에 서로 믿고 신뢰하는 순리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또 내려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건 표현도 쓰시는데 어쨌든 문으로 들어가요. 주님과 양과 주님과 목자의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순리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데 서로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들이 저렇게 많은데 목자가 일일이 이름을 불렀겠어요? 얘들아 라든가 또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뿐만 아니라 양들의 소리도 목자가 알아듣습니다. 서로 음성을 안다는 말은 서로 간에 존경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양들은 안심을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 양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들을 수 있고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면 참 피곤해지는 거죠.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요, 사랑의 줄이 끊어졌어요. 아무런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어요. 안 돼요. 말은 하는데. 그리고 양들은 자기가 바라는 목자의 사랑의 음성이 변하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부모의 음성이 좀 달라지면 자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그거 같아요. 그 정도로 목자와 양과 목자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랑스러운 음성만 들으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신뢰가 가는 겁니다. 양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의 음성을 알고 있는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게 문제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나의 모든 생을 다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습니까? 욥기 23장 보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앞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날씨만 봐도 비가 왔다가 딱 그쳤더니 해가 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비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지난주 어떤 운동선수가 33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운동선수가요. 모릅니다. 내일요? 내일 돼봐야 하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나의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항상 좋은 길로만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영세도 보았듯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비탈길을 지나기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골짜기 가시던 물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면서 그런 과정을 견뎌가는 겁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목자의 다정한 음성만 있으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많이 이해하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는, 여기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만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기르는 거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개별적이고 직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최고로 사랑하듯 우리 모두를 다 최고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좀 더 사랑했다가 좀 싫으면 좀 그랬다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사랑은 다 알죠. 여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 예?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야 돼.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붙들고 하루를 또 출발하는 거.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문제를 이겨가고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아담아 아담아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 모두를 한 분 한 분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부모님 말씀하듯이 언제나 양보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소를 몰 때는 뒤에서 몰아야 돼요. 그럼 소가 뿔로 받기도 하니까. 말은 앞에서 끌고 가야 돼요. 왜요? 뒷발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자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양보다 앞서갑니다. 이런 산골, 비탈길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 할지 낭떠러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똑바로 하는데 전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뢰가 가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직접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예?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봉사하시고 먼저 섬기시면서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는 항상 먼저 갑니다. 앞서 갑니다. 맹수들이 나타나도 당하는 것도 먼저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남하기 싫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먼저 위험을 받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보다 나를 더 믿는 것처럼 굳게 믿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나를 선한 길로, 가정이 힘들더라도 인도할 줄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탈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든 길일지라도 궁극에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모든 어려움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